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구원의 긴박성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변수가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어느 때보다 많아진 점을 우리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늘이 무너질까 또 땅이 꺼질까 이것을 기후라고 해서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도시 곳곳에 싱크홀이라는 이 땅꺼짐 현상이 생겨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자동차가 고꾸라져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홍수로 인해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안전한 인도에 걸어가다가도 차가 돌진해 오기도 하며 또 아파트를 걸어갈 때는 벽돌이 하늘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 예전의 기후가 더 이상의 기후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이거 걱정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고 이제 기후라는 것은 옛말이고 이 기후는 현실이 된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스스로 잘 방비해서 안전히 거하려고 해도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위험 요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삶의 불청객이 돼서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죽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냥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영혼 그대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똑같은 일상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전혀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바라보고 느끼며 경험했던 지금의 이 삶,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내일 눈 뜨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제2의 삶은 지금의 이 생과는 전혀 상상하기도 힘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군가에게는 그 삶이 천국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지옥이 되겠죠. 지옥이라는 것, 오늘 구원의 긴박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지옥을 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보혈로 값없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씻어지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 그 이후에 나와 동행할 자가 없고 내가 이 생에서 가졌던 누렸던 많은 권력과 재물로도 죽음 그 이후에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영혼이라는 삶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의 이 생은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대로 없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한 뼘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무한대라는 시간 속에 지금 이 시간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찰나의 시간, 너무 순간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또 사람과 관계와 권력과 권세, 명예, 추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생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이 세상에 가장 어떤 행복보다, 명예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그 사람, 이 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값없이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와 명예와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던 그 사람,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그를 보증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그의 형량은 무기징역이 될 것입니다. 기한이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울부짖음만이 그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긴박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같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의 단편 소설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심도 깊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둘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또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보다도 미래다, 우리의 꿈과 희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불행하더라도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는 이 지금의 불행을 기꺼이 참을 수 있다.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오늘 그렇게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핑크빛 미래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의 반영일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일의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특별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는 걸 가리켜 우리는 요행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으른 사람은 내일 절대로 수확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일 갑작스럽게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내일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기뻐하지 뭐, 오늘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죽겠다, 힘들다, 슬프다, 우울하다, 오늘 이 삶의 순간순간이 점철이 돼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울한 인생, 슬픈 인생, 죽겠는 인생, 두려운 인생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점을 찍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일도 감사와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미래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해서 순종해야 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우리 속담에도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진짜 사촌이 더 좋은 거겠지라고 하지만 멀리 있으면은 어쨌든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사촌은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진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CCTV에 다 찍혀 있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옆에 같이 동승했던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살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 능력이 되지 않았더라면 심정지가 왔던 그 사람은 아마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길, 역사의 중심이 되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을 제가 바라보니까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저 심정지가 올 거라는 것을 나는 모르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의 중심에,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그 인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 그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연은 분명히 우리 삶에 반드시 소중한 중요한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인연이다라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위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솔로몬 교회를 만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작정과 목적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두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인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이끄신 것이죠. 또 우리 솔로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그 목장 식구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 그러니 그 인생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이 귀한 인연을 우리가 어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손길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의 그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의 가족들, 이웃 사촌들, 회사 동료, 학교 친구,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심정지를 당했던 그 사람이 만났던 그 간호사,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거리를 지날 때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익명의 수많은 그 사람들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 이 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지금 만나게 해주신 바로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행을 베푸는 그 일, 이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중요한 시간에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니까요. 그가 뭐 가족이든 지금 뭐 이웃이든 회사 동료든 친구든 아니면 버스에 같이 탄 사람이든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이든 간호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스쳐 지나가지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인 그 얘기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뭐 누군가는 돕겠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왜요?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인을 살려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살려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왜?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고
만나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보살펴줬잖아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곁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 선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도 만난 자를 구하는 용감한 시민도 우리가 봤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심폐소생술로 한 남자를 살린 것처럼 그 용감한 아주 그런 간호사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버스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눈물을 흘리는 그 친구 곁에서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울며 그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내 곁에 있는 지금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인 것이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아니 최고의 중요함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선행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귀한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톨스토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다 함축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그 질문,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저는 내 코가 석자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요. 언젠가 내가 또 말도 또 유창하게 하고 믿음도 있고 또 내 사업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내 코가 석자인 것도 다 해결이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러면 그때가 나의 때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날의 그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때는 아직 복음을 전할 때가 안 됐어요. 내가 뭐라고 전합니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나 얼마나 바쁜데, 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지금 지나가야지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때예요. 내 때는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어르신이 있으면 양보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자가 있으면 돕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며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인생길,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전 세계 81억 인구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될 그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81억 모두에게 다 증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81억 인구를 떠나서 대한민국 5천만도 마찬가지고, 그냥 더 작게는 5천만 떠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부천 시민 90만을 다 만나고 다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 90만을 뭐 떠나서 오늘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전부 다 샅샅이 다 친하게 지내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주관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 만날 수 없는데 그 수많은 81억 인구 중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얼마나 또 선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전도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81억 분의 1이에요.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더 희박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시간 81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를 통해서 접하게 됐으니 81억 분의 1이 되는 그 한 사람은, 나의 전도지를 받은 그 한 사람은 얼마나 큰, 세상 말로 하면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날 만나서 정말 대박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전환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81억 분의 1, 그 확률이 누가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도지를 들고 그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감사의 그 절기를 맞이할까? 우리 안에서 그 감사의 절기를 자축하는 일도 그것도 분명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그러나 더 크고 더 값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추수하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추수회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거둘 자가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이 저기 있습니다. 저분 보내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지금 모시고 오셔야 될 그 대상자를 가지고 아마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가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나의 어떤 노력과 설명과 설득, 이것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가 충분히 잘 설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강력한 파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감동되게 되는 것이고 많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 담을 쌓고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초청장을 들고 한 번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다음 주 그 집회를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설득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 방입니다, 한 방. 어떻게든 지금 초청장을 들고 다음 주에 오기로 했으니 성전에 앉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한 방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의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